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4월 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하루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 양자와 양녀로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입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하나님 나라 호적에 입적되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역할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뿌리로부터 흡수한 양분을 가지로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가지가 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지로부터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게 되고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라버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늘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을까라는 것보다 어떻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까, 여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고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와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주님만 신뢰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 힘으로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 확실히 붙어 있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온전하게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늘 공급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거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도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신 것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분량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계명을 더욱더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주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현실이 다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 보기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순종해 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계명을 지키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더욱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일단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청년들 믿음 회복과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